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되는 것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시간이 흘러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AD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AD 55년 겨울이 지나 봄쯤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서로가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 공동체, 한 목표를 향해 한 뜻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터인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겨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하면서 이 네 개의 파벌이 조성되어 서로 갈등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를,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또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고린도 후서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무한 자가 없고 무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사람의 판단 기준을 이 세 가지로 삼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이 배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이 배운 자가 똘똘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잘났다,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서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문벌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디 집안이다, 다시 말하면 귀족 출신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이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 권세를 얘기하고, 출신 성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성공한 인간이다, 성공하지 못했다 따지는 이런 기준들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세상에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건 너희가 잘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전에 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지혜는 하늘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며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귀족 집안이라도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것일진 모르지만 전도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고지식하지만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죽음을 박차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부른다, 이것은요 소명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vocatio, vocation, 영어로 vocation, calling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너희를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카티오, 보케이션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세상 법정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래서 보카티오라고 하는 뜻은 법정에서 출두 명령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시대가 지나면서 임페리얼 서먼스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황제가 신하를 부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임금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는 알았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도입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콰라, 헬라어에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콰라는 세상의 임금이 아닌 진정한 참다운 거짓이 없는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여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죽음을 박차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칼레오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콰라 칼레오의 뜻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이름을 지어준대.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을 부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름을 붙여주셨으니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나는 이 땅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용맹성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여 죽음을 극복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서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기에,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시기에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어떤 똘똘한 사람,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움직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긍정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긍정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긍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가문의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가 그분의 섭리에, 그분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나는 힘이 없지만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긍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붙여져야 돼요. 이걸 3+1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구로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 여러분 손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내놓는다. 내놈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준비해놓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면 안 오는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가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의미를 찾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면 세상의 잘난 맛으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처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온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와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많이 배워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조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어지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우리의 소속을 밝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밝히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씹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플러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덮어주셔서 나는 의로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래봬도 나는 구원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의로움이 보일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연결하는 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영광을 승리의 깃발로 선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월 달 주제와 연관해서 그것은 뭐냐면 감사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축복을 말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라고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하늘의 지혜를 자랑하십시오. 의로움을 자랑하십시오. 거룩함을 자랑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경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생생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의 샘물이 여러분 인생을 역동성 있게 생생하게 작동시켜내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